네, 안녕하세요. 미드 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의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집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정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잘 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위에 짓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듣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정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7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4장에서는 제사장을 책망하시고 5장과 6장에서는 백성들의 음란과 온당하지 않은 회개를 책망하시고 오늘 7장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책임진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도 여호와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왕궁에서는 음모와 모반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당파적 이기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 나라가 무정부 상태와 비슷한 혼란에 빠집니다. 정권 탈취에만 광분할 뿐 누구도 여호와의 의지를,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의 부패와 혼란은 대외 정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어제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이, 그 질책이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책망하고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책망하고 심판하시지만 그게 미워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환난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물론 이제 계속적인 심판과 이런 책망의 말씀을 계속 읽게 되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흥미가 떨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7장까지 계속 때는 그런 책망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흥미가 좀 떨어지셨을지는 모르는데, 정말로 그 책망과 질책이 끝이 아니라는 것, 절망적이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서 그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 즉 북이스라엘의 악이 드러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심각한 죄와 악을 직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치료였습니다. 그 책망과 심판을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의도는 치료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작은 종양이 발견되어서 제거하려고 수술을 했는데 종양이 온몸에 퍼진 것을 발견해서 정말 작은 시술로 끝날 수 있던 것이 큰 수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치료하실 생각이었습니다. 고쳐서 다시 쓰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이스라엘의 죄와 마주하시고서는 좀 더 공격적인 치료 방법을 적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타이르고 그런 약을 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로 혼내서 정말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것을 거두어서 정말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게 다시 돌아오고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결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시지만 이스라엘의 병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범죄하다가 잘못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기다가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생각에 죄를 심각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예수의 피 하면 다 된다. 죄를 범했을 때 예수의 피 하면 다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하던 그런 어떤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제사 드릴 때는 여호와를 찾지만 성전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분은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이웃에게 악을 범하고 성전을 찾아와서 용서를 받고 다시 이웃에게로 가서 악을 범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인간인데 인간이 약하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 인간이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라는 어떤 반복적인 죄로 인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야지 반복적인 범죄에 대한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니까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진실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내가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어렵고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인간이니까라는 말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거나 이건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다는 말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성전을 벗어난 성전 울타리 밖에서는 그냥 막 맘대로 살고 그저 성전에 와서만 예수의 피 회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치료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치료입니다. 그냥 진통제를 주는 것, 그냥 단순히 그 순간에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료, 근본적인 치료,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그 죄가 사라지는 것, 그 질병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온전하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화덕에 빵을 굽는 과정을 활용해서 사마리아 왕궁에서 거듭된 그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음모를 고발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로 15년간, 지난번엔 제가 3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15년간 5명의 왕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명 중 4사람은 암살과 반란으로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그 왕가가 왕이 아주 그 왕실이 피비린내가 났던 거죠. 거의 3년마다 한 번씩 왕이 교체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왕은 4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고 왕위를 물려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빵을 굽는 과정을 보면 반죽이 발효되어 준비가 된 후에야 화덕에 불을 지피고 빵을 굽습니다. 밤 동안 발효되도록 두고, 여기 보면 밤새도록 분노를 참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화덕에 불을 비칩니다. 그 이야기는 거사의 날이 오기까지는, 그 D-Day가 오기까지는 상황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왕에게 아첨하면서 막 이렇게 악수를 권하면서 거짓말로 막 이렇게 비유를 맞추면서 기쁘게 하면서 기회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오면, 거사의 날이 오면, D-Day가 오면 달아오른 화덕처럼 재판장들과 왕들을 삼키고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왕들은 그들의 간사한 말에, 그 술의 뜨거움에 병이 나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해서 그들과 악수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나의 충신이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내 편이구나 라고 믿고 있다가 그들의 계략에 빠져서 왕위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도 그것만은 지켰습니다. 심지어 왕이 암살되었다 해도 후대 왕은 기름 부음으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 이후 이 왕들의 그 정권의 교체를 보면 거듭 나타나는 새로운 왕과 지배 집단은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구했다든가 여호와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분노와 혹은 자신들의 그런 복수를 위한 그런 욕구나 권력욕에 따라서, 아니면 그 지배 집단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왕위를 바꾸고 왕위를 찬탈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왕과 지도자들을 교체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집단의 정치적인 이익과 그 권력욕에 따라서만 왕을 바꾸고 지도자들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바로 음란한 행위가, 배신의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에브라임은 결국 혼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렇게 증언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스스로 열방과 뒤섞여 버렸습니다. 열방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막 폄하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래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민족 학살을 자행하라라는 아주 그런 끔찍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 그 순수성과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강력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순수성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대신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교만해져서 역으로 그 순수성과 깨끗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습니다. 즉 필요 없는 전병이 되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먹을 수 없게 돼버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전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러한 상황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돌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얼굴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아람의 도움을 얻으면, 아수르의 도움을 얻으면, 이집트의 도움을 얻으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 라고 이 이집트와 아수르에게 찾아갑니다. 아직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 높이 계신 분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성심으로 진심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침상에서 슬피 울지만 그것은 결국 곡식과 포도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얻으려고 모이고 웁니다. 돌아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로, 주변국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 결과는 전쟁의 패배이고 국가의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호사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삶에 나타나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또 새 사람들이 보기에 옳다 여기는 그 열방의 강력함을 바라보고 그 열방에게로 갑니다. 또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사실 텐데요.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내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더욱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아서 정말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소망을, 하나님을
말씀을 향한 정말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